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모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기도 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주님 그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어제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과하는 빠른 길 대신에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초입에 해당되는 에담의 장막을 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이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 이동하고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 2,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오른편에 광야로 진입하려던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바꾸셔서 그들을 돌이켜 홍해 왼편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홍해의 왼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현재 정확히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 경로를 표시한 지도들을 보면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 지명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각 지명이 지금의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 지역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애굽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막상 그동안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보행하는 장정만 약 60만이나 되는 막대한 노동력이 사라져버리자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다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들에게 들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홍해바다 너머로 멀리 가버린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 왼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바다가 가로막혀서 멀리 갈 수 없는 광야에 갇혀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3절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로 번역된 것의 원문을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지고 방황하여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번역본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왕과 신하들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자 하는 의견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이 직접 애굽 군대 가운데서 선발된 최고의 전차, 병거 600대를 비롯하여 많은 지휘관들과 또 수많은 전차 병거들, 또 마병과 군대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까지는 출애굽하면서 위풍당당하게 담대하게 행진하던 모습에서 순식간에 대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의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턱 밑에까지 추격해오자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도 하고 곧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을 섬기겠으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온갖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마치 매일매일 스토리가 이어지는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정말 긴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조되는 그런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의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사람들의 인간중심적 차원에서의 스토리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애굽을 떠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과 권력을 다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애굽으로부터
많은 물품도 취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24시간 함께하며 인도해 줍니다. 자, 이때 이들의 정서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다시 되돌려서 좀 이상해 보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4절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담대하게 의기양양하게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곳에 멈추고 모세가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의기양양함은 한순간에 엄청난 공포로 뒤바뀌게 되고 그들은 그들을 이끌어내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고 따지고 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차라리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동안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패닉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스토리로 볼 때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 너무 기쁘고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그것이 내 삶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고 맙니다. 또 거기에서 무언가 상황이 풀리고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큰 감사 속에 지내다가 또다시 무언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한 번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게 되곤 합니다. 인간 중심 차원의 스토리를 살아가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한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차원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는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스토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와 신하들이 그들 스스로의 악함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오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스토리, 사람 중심의 스토리와 하나님 중심의 스토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인간 중심의 스토리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원망을 쏟아내던 사람들 가운데 인간 중심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스토리로 이 상황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스토리로 전환할 것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 자신도 인간이기에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는 인간 중심의 스토리 대신 하나님께서 1절에서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중심의 스토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 안심하라 정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 차원의 스토리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너희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인간 중심적 스토리를 벗어버리고 잠잠히 너희의 눈을 들어서 잃어버린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스토리를 붙잡고 어떤 스토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스토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스토리에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럴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6월절 은혜로 구원을 얻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 보면 본질상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 중심의 그런 스토리로만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내 삶의 형통함, 윤택함, 안락함을 주시는 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으로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스토리라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스토리의 차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 차원, 나 중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맞추고 그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든 요소를 정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곳에서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 차원의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의미를 찾으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걸까요? 모세는 어떻게 모두가 인간적 차원의 그런 스토리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뜻과 계획과 야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차원의 스토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나를 중심으로 태양과 하늘이 돌고 있다고 믿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천동설적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맞추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일상 가운데 과연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크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붙잡으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붙잡으며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참된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차원의 신앙생활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적 차원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은 백신의 보급으로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다시금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안정화되고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비롯한 여러 사역의 재오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계획이 잘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또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관계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각 목장이 가족과 같이 친밀하고 끈끈한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